예, 오늘은 심판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시야 왕의 그야말로 전무후무했던 그런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굉장한 종교개혁을 요시야 왕이 단행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뭔가 좀 달라졌을까요? 안타깝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4명의 왕들이 모두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먼저 여호아하스 왕인데요. 23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23장 3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바꾸고 고치고 개혁을 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 함을 보겠습니다. 23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똑같은 왕의 이름만 바뀌고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세대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또 왕입니다.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인데요. 2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똑같지. 그 전에 하던 대로, 남들이 하던 대로, 조상이 했던 대로 그렇게 똑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왕인데요. 24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9절 마지막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드기야 왕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9절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전에 왕들이, 그 전에 아버지가, 그 전에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행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것을 쫓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든 행위를 따라 이 마지막 왕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전무후무했던 종교개혁은 어째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만 없애고 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개혁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주 그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요, 구조를 바꿔야 돼요. 요시야 왕이 당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뭘 바꾸지 못했느냐? 구조를 바꾸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괜찮아요.
당장에는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똑같은 입력과 결과의 그 답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뭔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뭐 회사가 됐건 나라가 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서 지금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데 이 쇠퇴하는 것을 막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성세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에 막 뭐 12시간씩 일하고 15시간씩 일하면서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일해서 지금의 이 부강한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뭔가 이제는 예전처럼 발전이 안 되고 뭔가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야죠. 뭘 바꿔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스타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것들은 그냥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맨날 노는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요, 그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 거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음식도 그것이 새 음식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다음 세대에게서 성장 동력을 찾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좀 못 믿었고 좀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험을 해야 합니다. 전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지? 왜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없지? 기존에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아무리 그거를 잘해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서 바꾸고 새롭게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기존에 했던 것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역사를 봐도 항상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열어갔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고 막 살만하니까 이게 보수가 되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질수록 지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처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교회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렇게 쇠퇴의 쇠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계속 쇠퇴하다 보면 결국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죠.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5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2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장 8절 9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재가 되버립니다. 가장 놀라웠던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우리는 그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완벽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서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무도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단순히 그 성과 성전이 불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불타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정신도 무너져버려요. 아, 끝났구나. 절망이죠. 절망이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저 절망스럽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러한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시작됩니다. 25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사로잡혀갔던 왕 중에서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당시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37년이라는 이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제 누구도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않는, 이제 그 나라는 끝났다. 어떤 나라가 망하고 37년이 지났으면 끝난 거죠, 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처음 10년, 20년까지는요, 다 독립운동하고 다 독립에 대한 꿈을 꿨어요. 30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변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방되기 몇 년 전에는요, 웬만한 사람들, 정말 훌륭했던 사람들까지도요, 다 변절합니다. 왜? 나중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지켜왔는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변절했습니까? 독립될 줄 몰랐다는 거. 그 영화에서도 그런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 다 포기했다는 거. 이스라엘이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옥에서 죽고 그랬던 시간이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28절, 29절, 30절을 보면 모든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의 어떠한 신분을 찾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왕에게서 진상을 받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는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뭘 좀 잘해보려고 하면 망하고 잘해보려고 하면 망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쇠퇴에 쇠퇴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하가 무엇으로 끝을 맺습니까? 여호야긴 왕이 자유를 얻고 회복했다는 이야기로 그 모든 말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했을 때조차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희망이라는 거는요,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은 것을 바라는 게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래서 절망으로 가득해진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뭔가 그래도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희망합니다. 거기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노력과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하지만 진짜 희망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희망만을 희망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있었을 때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는 곳에서 정말 제가 평소에 말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저래서 작가라고 불리는 거구나. 뭔가 나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표현해 줬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즘 이렇게 전쟁과 이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학이라는 건 뭐냐? 누군가는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문학? 문학이 밥 먹여주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학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강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이어지는 문장들을 바꿔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강 작가조차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한다 라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라고 희망하는 것, 그것도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아주 작은 빛이, 저게 빛인가? 내가 잘못 보지 않았나 싶을 만큼 작은 빛, 그 신락 같은 희망,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신락 같은 희망, 그 작은 빛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절망스럽죠. 아니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할까? 좀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의 힘,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러한 절망, 그러한 심판, 그 모든 아무것도 없음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희망을 찾고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가진 게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한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할 때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